시험을 이렇게 시험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고 시험을 치르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일주일간 또 고생하다가 또 이 자리에 모인 지체들이 있는데 오늘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제가 말씀 밑에다가 뭘 적어놨습니다. 뭘 적어놨나요? 찬양 하나를 적어놨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는 찬양일 수도 있어요. 잘 아시는 분도 계실 테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한번 불러볼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네, 아셔도 돼요. 네, 이 찬양입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2절에 이렇습니다.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찬양하는 이 하나, 어렸을 때 제가 한 30여 년 전에 30여 년 전에 찬양하고 율동을 했던 찬양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어린 나이부터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었던 이 찬양이라서 좀 생각이 났어요.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볼 텐데, 이렇게 지난주에 이어서 이 찬양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난주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천당의 개념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했고 또 완전히 이루어가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지금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들, 모든 좋은 것들이 사실 이미 주어졌는데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들도 함께 나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시고자 했던 핵심적인 사상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이 구약부터 시작되었고 사실 창조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꿈이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꿈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이 땅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몸과 영혼이 그리고 마음이 망가진 사람들이 나음을 입고 또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이야기들이 시작되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누리면서 사셨습니까?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힘을 얻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지, 우리 안에 이미 주어졌지라고 하는 생각들로 여러분 다시 일어나신 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땅에 속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느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들은 접어놓고 있진 않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가 사실은 굉장히 방대한 주제인데, 우리가 핵심적으로 이 2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것이 성경 전체에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는 거죠.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지 잘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뒤에 보면요,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람 넷을 부르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어부들을 부르는 장면이 바로 등장하죠. 그래서 1장 15절은요, 예수님이 사역이 딱 시작되어지는 딱 지점인데 그 바로 뒤에 나오는 게 그 어부들, 그 네 사람의 그 제자들을 부르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참 재밌습니다. 참 갈릴리 촌놈들입니다. 갈릴리 촌놈들이. 예수님도요, 사실 갈릴리 분이세요. 처음 분이세요. 너무까지 나오려다가 어쨌든 갈릴리 분이시죠. 부산말로 했을 거예요. 우리 말로 했을 때 했을 텐데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이 왜 이 사람들을 택했지 의문이 듭니다. 굉장히 평범하고요, 굉장히 뭐 탁월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보았던 노래처럼 힘도 없고 벼슬도 없고 별로 지식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돈은 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돈도 별로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무슨 이유로 택하셨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갈릴리 사람이었지만 제자들도 갈릴리 촌놈들이었죠. 그래서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들, 사실 쓸모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사람들을 먼저 부르셨던 거죠. 또 다른 제자들을 봐도요, 좀 그렇습니다. 다른 제자 중에 여러분 아시는 분 있나요? 세리의 이름이 있죠. 마태, 레위라고 불리는 마태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말하자면 외국노입니다. 그 로마의 편에 서가지고 그 세금을 걷었던 세리의 역할,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여겨지던 세리도 부르셨습니다. 또 여러분 12제자의 이름을 보면 셀로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뭘까요? 질럿당이라고 불리는 열심당이라고 불리는 당원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말하자면 테러리스트입니다. IS 같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에 방해되는 사람들을 테러를 가했던 극단적인 테러리스트들이 사실 열심 당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좀 다양하고 조금 이상한 사람들도 부르고 계십니다.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도 부르고 계신 거죠. 평범하다 못해 조금 이상한 사람들, 죄인으로 여겨지는 어떤 사람들도 부르고 계신 거죠. 이 사실이 우리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은 어떠한 자격 요건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의 메시지는요, 사실 온통 무언가 준비되어야 된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세상 나라의,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의 가르침입니다. 돈이 있어야 하고, 남들보다 잘나야 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또 스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격 요건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원 말고 조금 더 와닿게 표현하자면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이러저러한 것들, 많은 것들을 갖추어야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세상 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그러한 목소리들, 세상 나라에 속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참 믿는 우리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참 많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있는 두려움이 뭘까요? 여러분, 뭐가 제일 두려우세요? 두려움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로 요약하자면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청년사역의 핵심 키워드 2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많이 말했는데 이성과 진로죠. 어떤 사람, 어떤 배우자를 만날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떤 직장에 가고 어떤 대학에 갈지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들에게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인데 그 2가지도 사실은 이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앞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사실 이 두려움은요, 누구를 만난다고 해서 또 어떤 내 앞에 있는 당장에 있는 문제들, 대학이나 어떤 취업의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해서 이 문제들이 이 두려움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세상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이것들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혼을 해도 끝나지 않고요, 좋은 대학에 가도 끝나지 않고요, 좋은 직장에 가도 사실은 이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는 사실은 계속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는 또 다른 두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이 이 세상에 이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 그냥 이 땅을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르셔서요, 무언가 갖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다시금 맺어가도록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만드시고 그것을 누리고 배워감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감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뭔가 소유하고 가져야 행복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의 존재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와 관계되어 있는지를 다루고 있어요.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처럼 제가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참된 행복이 어디서 올까 생각해보면 관계에서 오는 것 같아요. 저도 생활하다 보면요, 이렇게 지내다 보면 자존감이 막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있을 텐데, 자존감이 떨어지고 무엇을 해도 힘이 안 나고 좀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아내랑 싸웠을 때 그 자존감이 막 떨어집니다. 사실 저는 다른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해도 사실 잘 이렇게 듣지 않는 성격이거든요. 괜찮아요. 제가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해도 별로 흔들리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흔들릴 때, 저를 가장 흔들어 놓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을 때 그 근본적인 마음들이 흔들리는 것을 많이 경험해요. 저는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같이 사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제 어떤 존재가 무너지는 어떤 느낌들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한번 싸우고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나는 내가 생각하기로 진짜 나의 자존감의 근원이 한 60%, 70%는 자기한테 있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싸우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존재와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정체감을 찾아갑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흐트러지면요,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전 배우자가 있지만 여러분의 경우에는 부모님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또 정말로 사랑하는 존재, 친구들,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흐트러지면 우리 정체감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지 못하고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져 있고 그것이 정립이 안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무너지고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일 때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무너진 인간들은요, 여러 가지 문제, 특별히 자신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소속감이 없어집니다. 인간에게 커다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그러짐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사실 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는 것, 어그러지는 것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 우리와 관계를 끝까지 지속해 나가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거부하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관계를 이어나가고자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계속 말씀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요즘은 평범함을 꿈꾸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나 평범하고 싶은데 평범함을 꿈꿔야 되는 세대까지 되어버렸어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은 전혀 없는 세대, 청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진짜 평범 이하도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어찌 보면 그다지 재미없는 삶 속에서 그냥 삶을 연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다시 관계하시기 원하시는 거죠.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의 복음을 들려주는 거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지금도 너를 새롭게 하길 원한다. 너에게 치유와 회복, 이 관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너가 진짜 누려야 되는 좋은 것들을 누리길 원한다라고 오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게 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준비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준비돼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이 복음이 들려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들려진 복음 때문에 우리는 반응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꿈꾸게 되고, 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관계를 이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 이 새로운 정체감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요, 또 하나 더 생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새로운 종류의 소속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설정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새로운 소속감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들을 맺게 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교회예요. 교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는 공동체가 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닭살붙지만 이렇게 맨날 하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요, 세상이 보기에는 되게 이상한 겁니다. 교회 안에만 있는 문화죠. 그런데 거기 안에는 진짜 귀한 정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우리들이 다시 모여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서로에게 형제라고 자매라고 진정으로 부르는 거죠. 세상이 할 수 없는 종류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경험하고 그 안에 소속감을 누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실래요? 옆에 사람들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은 멀었어요. 제가 봤을 때 아직은 멀었죠. 그런데 저도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망하시나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에 왜 나오시나요? 저는요, 공동체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길 원하고, 또 이 공동체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좀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서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 공동체라고 부르면서 청년부라는 어떤 조직 안에 있지만, 사실은 교회라는 것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이 안에 있지만요, 교회의 참맛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울고 웃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소속감을 진정으로 누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평범하고 지극히 보통인 사람들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에 그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은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찬양했지만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좀 착각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든 구원하시겠지라고 하는 어떤 막연한 믿음이 그냥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그런 믿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라고 하는 어떤 느낌들, 구원하시겠지라고 하는 어떤 느낌들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선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죠? 어느 순간 찾아온 나의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말 자체는요, 사실 수동적인 것보다도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수용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지만, 믿음은요, 믿음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믿음의 내용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내가 믿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내가 믿고 있는지, 이 믿음의 내용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믿음의 내용을 내가 받아들이는지 아닌지가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내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내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그것이 자라지 않고 멈추어 있다면 이 믿음도 자라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사도신경이 뭐예요? 사도신경? 초대교회 사도들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어떤 신경들인데, 사실은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문 외우듯이 막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정확히 정리되어진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들을 한 번씩 자세하게 살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믿음은요, 이 믿음의 내용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그 믿음의 내용들이 점점점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내용을 머리로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그 믿음, 우리의 모든 삶들이, 우리의 전 인격이 그 믿음을 정말로 온전히 수용하기까지는 또 시간이 또 걸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데요,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이
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들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가 믿음으로 들어가야 하는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이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이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이렇게 커져야 되고 발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믿음이 발전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믿음의 내용이 자라면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이것을 알면 알수록 믿음이 커지고, 또 그것을 알고 행할수록 더욱더 자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실은 많이 하고 싶어요. 성경 속에 담겨진 이 창조부터 되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요, 여러분하고도 많이 나누고 싶고요. 여러분 스스로도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요,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얼마나 말씀을 보시고 있는지 궁금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뭐 잔소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과감하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자 하신다면 여러분이 결단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더 알아가려고 애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해 안 돼도 읽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것은 의무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특권입니다. 이 하나님 성경을 볼 때마다요, 저는요, 여러 가지를 느껴요.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종류의 평안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들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세상 철학, 어떤 것들도 말하지 않는 것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를 참된 진리로 평안으로 이끈다라는 사실들을 많이 느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따르려면요,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연구하고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청년회 때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PT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읽고 질문이 되는 것들 좀 많이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서요, 서로 막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성경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서로 물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물어보고요. 여러분, 저는요, 그걸 좀 소망해요. 제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막 하는 걸 소망해요. 그러면 저도 너무 신나고 재밌을 것 같아요. 저만 재밌을 것 같죠? 여러분, 성경이요, 정말 재밌는 책이에요. 정말 재미고요, 신나는 책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하나 쌓아가는 지식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렇게 저렇게 그물이 막 맞춰지는 것들을 볼 때 우리 인생이 거기 들어가 있구나 이런 걸 발견하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놀랍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할 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더욱더 쌓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참 어린아이들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죠. 유대 사람들, 제자들이 아이들이 막 예수님을 귀찮게 하니까, 말씀을 전해 주셔야 되는데 막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아이들이 귀찮게 하니까 막 물리려고 했습니다. 절로 가!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막 화를 내죠. 니네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누구일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는 다 성인인데 그냥 착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막 좀 바보 같고 뭔가 힘없고 연약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일까요?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는 거기 보면 나오는데 어린아이는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특징은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의존적인 존재다라는 거죠. 성인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 손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손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힘없고 연약해서 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는 그분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그 손에 힘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의지할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돈, 힘, 벼슬 우리가 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스펙을 우리가 쌓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순서의 차이입니다. 순서의 차이. 사실 어떤 사람들은 스펙이 나를 그러니까 우리의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했는데 그 두려움의 근거는 무엇이냐면요. 이 스펙이 나를 여러 가지 내가 쌓아왔던 많은 그 스펙들, 내가 쌓아왔던 많은 돈과 능력들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면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히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와 관계하기 원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분을 의지할 때 이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서 하는 것과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미 얻은 상태에서 이미 얻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꿈과 소망이 되어서 그 다른 것들을 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사실 그 입시를 준비하고 하는 많은 지체들 이야기를 듣고요. 또 공동체에 아직 그 입시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을 연락을 합니다. 제가 하면서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너무 두려워해요. 아직 믿음이 약한 친구들이 있는데 맨날 두렵다고 막 웁니다.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없이 그냥 내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죠? 라고 하면서 우는 지체들도 제가 봤어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의 그거 공부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어떤 일들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지켜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것들이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출발점부터가 좀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싶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보면 그 모든 말씀들을 요약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 세상의 것들을 따라서 살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따라갈 때는 우리에게 과격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 어디 가운데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떤 관계 속에서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저와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 나라를 진짜 온전히 누리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들, 평범한 우리들을 부르셔서요, 하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정체감이 있고요, 그리고 소속감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켜준다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심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저도 어릴 때 두려움이 좀 컸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컸고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도망다니다가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데까지 도망간 적도 있어요. 그것은요, 그 두려움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내 손에 가진 게 없는데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지? 내 손에 힘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두려움들이 저를 막 망가뜨리고 저의 내면과 나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까지 부인하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신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의 끝에서 저는요, 더 이상 도망가기 되지 못할 그때에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지극히 참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하기 시작했었어요. 성경을 보게 하셨고요. 그 성경을 보면서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진짜 참으로 만나고 경험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요, 그 두려움들이 하나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어떤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되게 다양한 종류의 두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많이 어떤 것들을 넘어왔지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두려움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저와 같이요, 여러분들이 함께 이 걸음들을 계속 걸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두려움이 있지만, 지금도 두려움이 있고 좌절이 있지만 더 이상 주저앉거나 물러서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미 임했고 나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바가 있거든요. 저는 이 공동체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셔요. 그래서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알아가기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에 내 삶을 한번 던져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 여러분 삶 가운데 가난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허우적거리는 모습들이 혹시 있습니까? 혹은 그냥 삶의 무료함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나의 일상의 평범함 때문에 그것이 그냥 마비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요,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것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도 그것들을 맛보아 아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을